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이 두 구절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소요리문답 43번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문하고 백일문 함께 문답을 할게요. 백문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의 서문,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모든 거룩한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가르치며 우리가 타인들과 더불어 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백일문,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 간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사 당신을 계시하신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도록 기도하며 일체의 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처리하시기를 간구한다. 네. 오늘부터 참된 기도의 모범이라고 불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안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이 바른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첩경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 주기도문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동료 인간들의 관계죠.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적인 사탄과 우리의 관계예요. 이런 것들이 주기도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말해서 주기도문은 쉽게 말하면 성경의 압축판 같아요. 그렇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다른 어떤 적대적인 세력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시에 주로 수요예배 같은 거 우리 금요철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죠. 그렇죠?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그냥 말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 생각 없이 되뇌이는 것보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도록 바꿔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서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복음서에서 주기도문이 두 번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죠.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이. 근데 여러분, 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 기록된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지 배경 설명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우리가 전에 배웠죠. 다른 모든 요한의 제자들이라든가 당시 선생님들이 기도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제대로 기도하고 싶으니까 우리한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게 나오죠.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가까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어떤 이런 장면들에 대한 생생한 묘사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뭘 많이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인생의 어떤 중대한 어떤 사역의 전환점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실 때도 기도하셨어요. 되게 중요한 순간순간에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에 남는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죠. 누가가 얘기하려는 것은 예수님은 한결같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게 진짜 기도의 정수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다?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산상설교 가운데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주기도문이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이런 곳이다 하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비유들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기억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어떤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가운데에 주기도문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이방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기도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얘기를 하세요. 그 당시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회당의 어귀에서나 시장의 어귀에서나 회당의 중심에서나 막 되게 격식을 차려가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보여주는 식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신 네 아버지께 구해라. 하나님이 보신다. 기도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당시 이방인들이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전에 뭐라고 했어요? 중언부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면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더 열정적으로 구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 공로주의 아닙니까? 내 행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들을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 아닙니까? 이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우리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가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렇죠?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바지끄레기 잡고 매달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쳐서 복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 어떤 기도를 바꿔가는 것이 주기도문의 실제적인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배워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기도문이 과연 어떤 기도길래 이 기도를 따라 기도하라고 하는가? 이거를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계속 이 기도에 대해서 4주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깊이 알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부모와 자녀가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세세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어떤 잘못된 것들을 고쳐갈 수 있는 습성들이 이게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실제로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기도가 바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좀 집중을 하고. 네. 오늘 배울 소율문답 백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기도문의 서문이 어디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서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끝맺은 말은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문하고 끝맺음이 이렇게 되고 그 중간에 6개의 간구가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죠. 맞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고. 이건 누구에 관한 기도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죠. 세 가지에서 6가지 간구가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구조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자, 주기도문의 서문,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죠.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대상과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아버지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 관계 안에서 우리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과 달라요. 이게 이런 뜻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주기도문의 기도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된 사람들, 입양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기도의 시작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되기 전에 기도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없어요. 아버지와 우리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기도한다 한들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옆집 아저씨가 우리한테 용돈을 줘요. 옆집 아저씨가 우리를 먹여 살려요. 대학 등록금을 줘요. 우리가 그걸 부탁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니까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서문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창조물이었던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었던 사람이 범죄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게 되죠. 이게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양자됨.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법적인 신분이 보장되었다. 여러분 양자들이 법적으로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사실 육신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회의 식구들이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루었기 때문이죠. 어떤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 자매요. 그렇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가족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우리 육체적으로는 혈연관계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또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 안에서 입양되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특권을 받게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녀된 사람은 버림받습니까? 버림받지 않습니까? 버림받지 않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이 우리 행위로 된 것이라면 잘못하면 버림받지만 이것이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다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전
진짜 내 자식 같지 않아. 버려버려야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놓고 돌보지 않으면 참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까? 안 돌보십니까?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신다 할 때 저는 이 생각이 나요. 기도할 때마다. 저는 제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이야기를, 어렵다, 이런 일이 힘들다 하면은 제 일보다 그 일이 더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보다 낫습니까? 제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인 제가 자녀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이 정도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어떨까요?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너무 많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제부터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니네가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아라, 이렇게 먼 곳에서 그냥 지켜만 보는, TV 보듯이 우리의 삶을 지켜만 보는 분이시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신음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의 신도 이런 신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슬람에 믿는 알라 신이 있죠. 알라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저 창조주로서 하늘에 존재하는 신이에요. 그 신은 너무나 멀리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 신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연민이나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냥 니네들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사냐면 그 신이 준 율법이죠. 코란이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고 살아요. 그걸 못 지키면 지옥 가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생명도 걸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 자유함이 있습니까? 자녀됨의 은혜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비참한 상황이나 고난을 만나도 그들은 운명론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알라의 뜻이다 해서 인샬라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인샬라 들어보셨죠? 알라의 뜻이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바꿀 수 없다. 어차피 너는 그런 운명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돕지 않는 신. 네 운명이니까 그 운명을 마주해서 그 운명대로 살아라 하는 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정론은 운명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니네들끼리 그냥 운명, 내가 정해준 운명대로 로봇처럼 살라고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우리가 믿죠.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믿어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게으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권과 그 섭리적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살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선택하며 살아요. 주권적이죠. 자율적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도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솔직히. 왜 안 하는 것처럼 저만 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진짜 막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시냐고 엄청 대들고 따지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알라신이면 우린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만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잘못하면 혼내고 벌 주기만 하기를 원하는 신이라면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해도 내 자식이죠.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쟤를 좀 더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겠다. 더 내 사랑을 보여줘야 되겠다.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버지로서 저 자녀를 보호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사제의 개념이 있잖아요. 사제의 개념이 있잖아요.
사제 개념처럼 사람의 중재자, 사람의 중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사제라는 말이 거꾸로 하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맞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한 제사가 올려졌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한 중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안에서 나간다고 했죠. 더 이상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어떤 대리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가 항상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제사장이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도를 먼저 가르쳐주고 목사님은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만인 제사장 소리, 이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삼엄한 경계가 있는 왕궁에도 특별한 출입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왕의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운전대 붙잡고 주여 해도 이미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설거지 하다가 주님을 찾아도 이미 그 제사장들이 들어갔던 1년에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새롭고 산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이 담대히 나아간다는 뜻이 제가 전에 뭐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뻔뻔스럽게 나간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뻔뻔스럽게 나갈 수 있다. 뻔뻔스럽게 나간다는 건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든 제 일이 얼마나 바쁘든 그건 상관 안 하죠. 그냥 와서 아빠 이것 좀 해줘. 맞죠? 엄마 이것 좀 도와줘. 자기 일이 제일 급하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정말 다급한 것 같으면 내 일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빠가 무시합니까? 아니죠. 저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세요. 친아버지 앞에 나갈 때 두려워 떠는 자녀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아버지 설교 준비하고 계시는데 방해하면 맞지 않을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빠가 듣지 않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녀와 부모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면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다가도 든든한 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안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한숨이 사라지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찬양 있잖아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찬양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안 채우십니까? 우리 머리카락 한 털까지도 세심받은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돕지 않으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녀됨의 이런 어떤 특권과 권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만큼도 하나님을 대우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거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먹일 걸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사실도 믿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가 안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진리의 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여 부르지만 그 아버지는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렇죠? 이것도 간과하면 안 돼요, 사실. 제가 이걸 뒤에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거룩하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는 관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버지이심을 먼저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런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달라서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그렇죠?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이것 또한 진리죠.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 묘사되죠?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묘사돼요.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하늘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구름이 떠다니고 이렇게 대기권 있잖아요. 그렇죠? 하늘, 비행기 날아다니는 이 하늘.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얘기를 해요. 별과 태양과 행성들이 있는, 그렇죠? 이 우주 공간이 두 번째 하늘.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삼층천이 있죠. 세 번째 하늘. 이 세 번째 하늘이 바로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관념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할 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구별된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현한 표현일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뭐 세 번째 하늘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 우리 어떤 이해 가운데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이세요. 세상의 어떤 우상들과도 구별되는 분이세요.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편재하신 분이세요.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누구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세요. 더 이상 어떤 표현을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표현들 막 다 나열을 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그 정도로 표현할 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는가를 가르쳐 드리는 게 더 낫겠어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별로 이렇게 그 경외감을 가지고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우리와 질적으로 너무나도 뭐예요? 차이가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겠죠.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친구처럼 대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기도 안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미를 보면서 찬양하잖아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니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이건 그냥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라.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봐요. 임마누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전능자시다. 우리와 어떻게 보면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계시다. 이것에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봐요. 내재성과 초월성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난 게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죠. 맞잖아요. 그냥 전능하고 거룩한 하나님뿐이시라면 우리가 다가갈 수 없지만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참 하나님이셨고 참 사람이셨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과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만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영광을 경외심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이 첫 번째 간구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 누구의 이름이요?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주권 모토가 되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처음 읽었던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절대주권이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나오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결국에 돌아간다. 그래서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저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딱 두 부류로 나누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단 두 부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여러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드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늘의 복을 받아 내 삶을 윤택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려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내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더 큰지, 아니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중심의 생각이 더 큰지, 이거는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이 처음에 뭐로 시작한다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떤 것보다도 우선에 두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희생하겠다. 그렇죠? 이게 목적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이 가벼운 기도가 절대 아니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 쉽게 그렇게 암송하면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자녀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자녀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우리 부모를 욕해요. 내 면전에서. 참습니까? 못 참죠. 누가 참아요? 바보 아닙니까? 멱살이라도 잡고 싸우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니,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해요. 자녀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려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어떤 영광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죠.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떤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믿는 누구,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드시게 만들죠.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 왜 이름이 중요하냐면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자녀의 이름을 지어본 부모라면요, 지어보려고 해보셨어요? 지어본 부모라면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는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냥 쉽게 짓지 않아요. 이름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혜인이든 시온이든 이름 지을 때 쉽지 않았다는 거죠. 하일이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거기에 압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이름 안에 넣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시대의 이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라는 것은 뭐예요? 흙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그가 흙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 하와라는 이름은 뭐예요? 모든 생명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의 정체성이 드러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죠.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셨어요.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어요. 열국의 어미로 바꾸셨어요. 이름이 정체성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요.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 그쵸? 이런 뜻이에요. 이름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습니까?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에게서 왔죠. 그가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이겼다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주셨어요. 진짜 저 주신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줘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름의 뜻, 여호수아 예수 같은 뜻인데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어떤 성경의 이름들의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놀라운 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우리한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 엘로힘, 그쵸? 뭐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그쵸?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많죠, 그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였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놓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있어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해시고 태양, 하나님은 별이시고, 하나님은 샘이시고,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칼이시고, 방패시고, 사자시고, 독수리시고, 영웅이시고, 용사이시고, 예술가시고, 건축가시고, 왕이시고, 재판장이시고, 목자시고, 농부시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는 개인적으로 저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가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땅이세요. 저에게 바위시라는 거죠. 산성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그분의 정체성, 그렇죠? 이거를 나한테 조금씩 많은 스펙트럼처럼 빛이 나뉘는 것처럼 보여준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와 손을 올려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 누구시래요? 하나님이시래요. 다 아니까 기도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당신을 아버지로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께 우리의 고민을 내가 직접 진심을 통해 아뢰기를 원하세요. 이게 기도의 출발이죠.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자로, 그쵸? 때로는 아까 얘기했던 반석으로, 때로는 어때요? 왕으로, 때로는 우리의 재판관으로,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재판관으로, 때로는 나의 용사로 내 대적들을 물리쳐주시며, 때로는 나에게 샘솟는 샘이 되셔서 내 목마름을 채워주시며, 맞죠?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딱 이렇다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십니까? 우리한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거를 조금이나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자기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나는 너에게 이런 목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붙잡고 나를 보호하실 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 되심을 붙잡고 내 대적에게서 나를 구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합니다.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정말 다양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령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3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계속 강구하죠. 근데 하나님이 10명이라도 멸망하지 않겠다 하시죠.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붙잡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면 그분은 공정한 분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셔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겠습니까? 저 성 가운데 의인도 있는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의인까지 멸망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의인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의의가 없으신 분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의인들은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붙잡고 기도했는지 아시겠어요? 모세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셔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저들을 멸하고 모세 네 자손을 통해서 내 백성을 따로 만들겠다 하실 때 모세가 뭘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한다고 이 광야에서 멸망시키시면 저 애굽에서 큰 손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이 광야에서 저들을 먹이고 인도할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욕을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기도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는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면 이 영광이 하나님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이 내 모습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죠. 하나님, 내가 이 작은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한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이것을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 영광은 관심 없고 내 영광만 구하고 내 필요만 구하니까 응답이 더딜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필요를 아시는 분이 채우시겠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거꾸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크리스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라는. 기도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 미국 개척 초기에 인디안 선교사인 그 데이비드 브래드너너라는 청교도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청교도예요. 딱 20대 나이에 요절했어요. 얼마나 불꽃같이 자기 삶을 들여 헌신했는지. 그가 말을 타고 이동한 거리가 진짜 수만 킬로가 돼요. 왜? 복음 전하려고. 그 젊은 사람이 그 나이에 그렇게 헌신하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천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내 천국이다. 그것이 내가 앙망하는 천국이며 나의 신앙이며 나의 행복이며 내가 참된 신앙을 가진 이유 줄곧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신앙에 속한 모든 것이 천국에서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나는 더 좋은 곳, 이 땅, 내가 지금 이 땅이 힘들어가지고 더 좋은 곳에 이르기 위해 천국 가려는 마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천국에 가야 한다. 완전 이 사고 자체가 다르죠. 우리는 기껏해야 신앙이 자랐다는 사람도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것을 포기한다 이런 정도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힘들고 비록 어렵지만 주를 내가 이후에 천국에 보상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거 참을 수 있다. 이 정도 신앙도 참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 보상이잖아요. 나중에 어찌됐든 죽고 난 이후의 보상. 이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천국은 오직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내 천국이다. 내가 바라는 천국이다. 완전히 다르죠. 사상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고백, 이런 자세로 인생 사는 사람이 사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초월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응답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셔요. 특별히 자녀인 우리들은 이제 내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자세로 추구하며 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